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집 앞에 바로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상가에.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자 이러더라고요. 좋다고 옆에 있는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슈퍼가 있거든요. 큰 마트가 있어서 마트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훈련을 잘 받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만 들고 엄마에게 훈련이 잘 안 받은 아빠는 여러 개를 집었습니다. 여러 개 아이스크림 들고 과자도 막 사고 많이 샀어요. 그리고 한 아이스크림 통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 엑셀런트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온이가 자기는 하나 들고 있는데 아빠는 여러 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과자랑 아이스크림 여러 개 들고 있으니까 하온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어요. 아빠, 나눠 먹을 거죠?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혼자 먹을 건데 이랬어요. 근데 하온이가 뾰루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큰 두 계명, 이웃과 나눠 먹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학교가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 김한결이 대답합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빵 터졌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만화와 TV가 가득 차 있으면 만화와 TV와 심지어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욕이 튀어나와요. 그죠? 거친 언어가 튀어나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TV나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농담도 말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져 있기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월을 시작하며 저희 교회는 새 출발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 월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 아는 내용입니다. 요람에 적혀져 있지만 요람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1월을 새 출발의 은혜라고 말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러하기에 새 출발을 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출발점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의 출발점 하면 늘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 그죠? 창조의 그 은혜, 그 빛, 그 창조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때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라고 외칠 때 그 빛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1월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면 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해에 사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심해, 물속 아주 깊은 곳에 사는 그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빛이 없어요. 바다 아주 깊은 곳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아주 깊은 곳. 그래서 그 깊은 바닷속 아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만 있는 그곳에서의 물고기는 사실 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심해 깊은 곳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을 잡은 연구가들의 연구의 내용에 의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보니 눈의 흔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눈이 필요가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물고기인데 눈에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해 물고기들을 연구한 연구가들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이 빛이 없는 곳에 눈이 존재했다라는, 눈의 흔적이 존재했다라는 이 물고기 이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생명체가 본래는 빛이 있는 곳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사실 물속 깊은 곳에 빛이 없어서 눈이 정말 필요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물고기는 빛이 있는 곳에 원래는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 말고 조금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 중간층에 그래도 빛이 있는 곳에 존재했는데 그들은 왜 심해로 내려갔을까요? 아마 살기 위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포식자를 피해서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는 사실은 눈의 흔적이 있는, 눈이 존재하는,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목사님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심해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더 돈을 추구하고요. 더 지위를 추구하고요.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더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그래야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팔아보려고 갑니다. 나름의 이유는 충분해요. 왜? 생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빛이 아닌 세상의 심해로 더욱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심해로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쾌락의 끝에서 그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끝에서 외롭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물질의 끝에서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세상의 쾌락의 끝에서 참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이 있도록 그 영혼의 빛이 있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빛,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되었어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 신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을 추구한 것 같고 세상의 높은 물질을 추구한 것 같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늘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늘 갈망해 왔고요. 늘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언가,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건가 라고 말하는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요, 인간이 그렇게 탐구해 왔었던 그 본질적인 빛, 그 하늘의 가치, 그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빛이 인간 세계에 찾아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은 빛에 대해서,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에 하늘의 그 가치를 전혀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 빛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빛은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에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태초하면 뭐가 떠오르죠? 창세기의
태초가 떠오르죠.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요. 그죠?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의 태초예요. 바로 그 시점에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태초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이 세상을 만드신 이의 시간. 바로 그 초시간적 영역의 태초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그 초시간적인 바로 그 영역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봐서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태초, 그 빛, 그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태초에 그 말씀이시자 세상의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2000년 전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기의 스승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신기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하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고문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의 눈으로 다 봤어요. 배고플 때는 식사를 하셨고요.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사실 소개해야 맞아요? 그분은 훌륭한 스승이셨다. 그분은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대단한 철학가였어. 아,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긴 있었지. 막 사람들을 만지면 치유됐고 귀신도 내쫓았고 대단한 능력가였어. 존경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어 라고 소개해야 맞는데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한 그 존재를 향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내가 만졌고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배고플 때 나랑 같이 밥 드셨던 그분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주장은 어떤 주장과 같으냐면 어느 날 정신병동에서 한 환자가 자기 병실을 뛰쳐나와 병동 앞에서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랬더니 다른 병동에 있었던 다른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너 보낸 적 없다. 그랬더니 들어가더래요.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주장은요, 이런 거랑 같은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창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봤고 만졌고 함께 했는데 그는 왜 그것을 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정신병자다라고 욕하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봤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만졌고 봤고 그 사역을 행하시는 분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부활한 그 뒤에 자신이 반모섬에 있을 때, 자신이 로마의 핍박에 죽음의 생명이 오고 갈 때,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주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교회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대요. 끓는 1000도가 넘는 가마솥에 넣는데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단두대로 쳤는데 그 쇠가 쪼개졌다고 하고, 수많은 그 전설 같은 비사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내가 눈으로 보고 만졌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이 죽음의 순간까지 올 때의 반모섬에서 그 환상의 계시,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을 쓰면서까지 본 그분을 향해 내린 그의 결론은 뭐라고요? 그분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로마의 핍박에도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인정해라,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 황제의 핍박과 사자의 위협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진리를 선포하고 적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은 심해로 들어갔었던 그 심해의 물고기처럼 이 빛, 하나님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로 외면한 채 그 어둠으로 가지 마시고 그 빛에 직면하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 하늘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며 안타까웠던 건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생명을 드러냈는데 깨닫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빛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영원한 하늘 세계에서 오신 그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고의 전달자를 세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400년간 침묵했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당시 헬라 철학이다, 지식인이다, 그 놀라운 철학가들이다 라고 광장에서 떠들어댈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라이센스가 없어서, 어떤 신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하며 광야에서 외쳐요. 그런데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광장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광야로 몰려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빛의 근원을 알고 싶다라고, 내가 하늘 가치를 알고 싶다라고 한국교회에 모여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어쨌든 몰려들었어요. 그는요, 삶이 거룩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며 오직 주님께만 그의 삶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 만큼의 완벽한 메신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메시지들 다 알고 계시죠? 왜 알고 계셔야 맞냐면, 이게 주중에 나온 생명의 삶 말씀 묵상 본문이었거든요. 그죠? 지금 저희가 생명의 삶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딱 이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거든요. 저 하늘 세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아보려면 필요한 바로 조건이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내가 틀렸고 저분이 맞았다라고 말하는 회개가 있어야 주님을 알아보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그리고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깨어지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엄청난 부흥의 현장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그 사회적 권위를 뽐내며 세례 요한을 압박하죠.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진리를 선포했지만 이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이 엄청 놀라운 일을 행하든 세례 요한이 엄청 놀라운 행위를 행하든 온전한 주의 율법을 전하든 그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다윗의 왕 때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늘 선포했지만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들은 로마를 등에 힘입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둘 다를 쥐고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그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지 못해도 큰일, 이루어도 큰일이에요. 잘해봐야 종교 권력 이상 더 주겠습니까? 정치 권력은 메시아가 다 가져가겠죠. 다윗의 때처럼. 자기 위에 더 큰 힘 있는 자를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바라는 거,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내가 먹고 살기에 좋고, 지금 이 상태가 내가 살아가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생존을 위해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늘의 빛을, 하늘의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지금 가기 원하십니까? 아유, 주님, 장가는 가고요. 주님, 이번에 새 아파트 그거 계약했는데 아파트는 한번 들어가서 살아는 봐야죠. 그 아파트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보다 주님 품에 있는 하늘나라가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곧 새 신부가 될 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으셔서 마음에 확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나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이 창조주인 거 알았지만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다 배척하고 그 창조주를 거절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안 또 하나의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감당하고 그렇게 배척당해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받아줄 것 또한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러니 12절을 기록합니다. 12절 나누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예배는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깨우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때론 깨우칩니다. 왜? 깨우치고 깨져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받아들이냐면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그 티핑 포인트가 있을 때 사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설득의 과정이 있어요.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의 과정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열방의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 행복하기 바라시죠? 다 친절하기 바라시죠?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두렵지 말아라, 두렵지 말아라. 아무리 외쳐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우울감이 한번 생기면 우울하지 말아야지, 우울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우울해져요. 내가 한번 화나면 이상하게 통제가 안 돼요. 내 몸이 내 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사용자예요. 누군가는 30년을 사용했고, 누군가는 40년을 사용했고, 누군가는 50년을 사용해서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 몸의 사용자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든 이가 주인이에요. 그러하게 만든 이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 만든 이는 말합니다. 너가 세상에 상처받았고, 너가 세상에 눌렸으며, 너가 세상에 아파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망가진 우리,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아파지고, 때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이 아니라 닫혀져 버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그래서 너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너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영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기를, 세상의 경험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아픔에 흐트러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일이면 화가 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원래 이거는 못한다라고 거절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원래는 이거는 계산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원래는 우울해져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그 왠지 모를 자신감과 그 왠지 모를 평안함과 그 왠지 모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새 창조가 우리의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받아들이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 백성, 복음의 빛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주의 주권으로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오니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창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나 그거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 그거 너무 지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우울감과 상처와 분노와 아픔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